아멘. 오늘날 이 세계는 온갖 위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지난주 포항 지역에서는 강진으로 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도 더는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생들도 수능이 한 주 연기되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는 그런 분입니다. 땅의 풀 한 포기까지도 해를 비추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보호하듯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왜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틀어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방향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이죠.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빗나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불순종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방향성이 빗나가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가 두렵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까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문제 해결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질병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의 문제들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들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 어떤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지위의 문제라든가 물질과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역행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타 종교들은 죄의 문제보다는 고통의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이 곧 그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 성경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밖에 사역을 나갔다가 귀신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즉 구원의 문제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죄인인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합니다.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계보를 적는 풍습에 따라 그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마태는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죠.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누군가는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죠. 마침내 이스라엘은 실망했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포로 생활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질병도 치유하시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기사를 일으킨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구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출제한 문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죄의 문제와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방향성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다짐인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를 다 아실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방법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의 방법론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이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으로,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인인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한 예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반응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실 것인가를 항상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늘에 썩어진 밀알이 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보내며 살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숙여야 하죠.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죠.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먼저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영으로 사니까 당연히 힘든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방식, 성경의 원리, 성령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 성령의 방식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원수에게 손을 이제 내미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기쁨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의 방식이요, 성경의 원리요, 성령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 하나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공기 펌프로 빼야 된다느니 하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되어 컵이 깨져버립니다.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의 컵을 깨끗이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비우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그 찌꺼기들은, 온갖 앙취가 나는 그런 썩은 공기들은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그러한 마음들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가는 곳마다 드디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참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